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다 하더라. 아멘.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을 때 듣는 말인데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을 때 아이가 엄마 눈을 바라보면은 뭘 잘했다고 똑바로 쳐다봐? 이게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눈 안 쳐다보고 고개를 떨구면 엄마 제대로 안 쳐다봐? 대답을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해? 그럼 대답을 하면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울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럼 웃으면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한다. 다 경험이 있죠?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다. 아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문해력 알죠? 예. 예를 들어서 사흘을 주겠다. 선생님이 숙제로 사흘 안에 사흘 후에 숙제를 다 해와라. 검사하겠다. 그러니까 3일 후에 아이들이 아니 검사하니까 4일 준다고 했잖아요. 4일. 사흘을 같은 사자라고 해서 4일인 줄 아는 겁니다. 이 문해력의 문제. 회사에서 누구 아가씨 누구 씨는 참 이지적이야. 이지적. 이성과 지혜가 있다는 칭찬의 말이죠. 오히려 어머 나를 쉽게 보셨어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지 영어로 이지. 예, 이지적. 쉽게 이지가 쉽다는 거잖아요. 고지식하다. 지식이 높다 하고 기뻐하더래요. 심심한 사과가 심심해요? 뭐 이런 식으로 금일까지 내라. 숙제 내라. 그럼 금요일까지 금일까지 내. 금일이 언제예요? 오늘인데 예, 금요일까지 그렇게 금요일까지라고 했잖아요. 금일. 문해력의 문제. 문장 단어 해석의 문제. 이게 지금 딸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얼만큼 이해하고 듣고 믿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문해력이 있든지 문해력이 있는 것처럼 문장력이 있는 것처럼 어휘력, 문해력, 문장력, 또 독해력 그런 것이 힘이 해석하는 힘이 있잖아요. 문장력, 독해력, 문해력, 어휘력 그런 것처럼 믿음력이 있습니다. 믿음력. 신력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다른 단어 실력과 신력이 헷갈릴까봐 신력, 믿음의 힘, 다른 말로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크기. 믿음의 크기가 우리 모두에게 크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이래서 크기가 10이 제일 크다고 한다면 문해력도 1과 10까지 있다면 문해력, 독해력, 독서력, 이런 어휘력, 문장력 이런 것도 1에서 10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도 학생들이 500명이 여기에 105세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다면 1등에서 500등이 다 틀린 실력, 공부의 실력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1등이 있고 500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크기, 믿음의 신력, 믿음의 크기도 여러분 1에서 50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에서 10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한다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인분이 있고 90이 되는 분이 있을 거고 여러분 500등이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믿음력, 실력 여러분은 믿음 힘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힘보다 권력의 힘보다 어떤 자리보다 믿음의 힘이 가장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도 안 듣겠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게 내 믿음인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럴 때에 중풍병이 고쳐졌어요.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럴 때 하인 중풍병이 고쳐졌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간질병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악한 영이 있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당신 제자들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스로보닉의 여자 자기 딸이 귀신이 고침을 받은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클 때 귀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손에 안 잡힙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보여요. 믿음은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힘, 믿는 크기가 여러분 1에서 10이 다 1에서 500등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른 겁니다. 믿음의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도 국가들도 중에서도 천주교 가톨릭 국가가 있고 여러분 개신교 국가가 있어요. 개신교 나라 중심의 나라가 있고 가톨릭 중심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개신교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게 개신교,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해요. 천주교 또 이렇게 가톨릭 국가, 다른 정교의 국가도 있지만 크게 두 개로 이 세 개 국가들이 이렇게 그 종교를 나누어 보면 그렇게 중심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불교 국가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독교 국가, 가톨릭 국가, 정교의 국가도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 그 가톨릭 국가와 또 개신교 국가들이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차이가, 나라 차이도, 나라도 이미 다 나왔어요. 국력이라든지 선진국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정치, 문화,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천주교가 많은 나라, 캐톨릭이 많은 나라는 남미 아메리카는 대부분 캐톨릭 중심의 국가예요. 캐톨릭 중심의 국가. 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아시아에는 또 필리핀이 주로 많고 아프리카에도 여러 국가가 있고, 이 천주교 국가, 가톨릭 중심의 국가예요. 개신교 국가는 여러분 들어보면 이 비유가 돼요.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든지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는 개신교 국가예요. 이 국가들의 국력, 경제력, 선진국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아주 1등 국가들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고, 정치, 문화, 기술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개신교의 중심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으로, 이것으로 계획을 해서 개신교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고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천주교,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것입니다. 거기는 주로 의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하고, 의식 중심으로 순서, 행사, 이런 의식 중심으로 이렇게 것이 강하지요.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사실이고, 나라도 선진국, 후진국, 나라도 사실이에요. 나라도 가보면 같은 유럽이라도 이탈리아, 여러분 이탈리아를 이렇게 가보고, 이탈리아하고 스위스하고 국경이 맞대가 있는데 딱 국경을 넘으면은 같은 땅인데도 국경만 넘으면 틀려요. 스위스하고
참 이탈리아는 이게 도로 사정도 틀리고 집도 틀리고 공기도 틀린 것 같아요. 물도 틀린 것 같고. 그 스위스는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아주 부자 나라하고 이탈리아로 싹 넘어오면 벌써 지저분하고 벌써 같은 유럽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가 중심 나라, 기독교 개신교가 중심 나라 자체가 GDP나 경제력이나 이게 틀려요.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성장하고 축복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래서 개척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두가 되고 장자 교회가 된 것은 그 중심에 다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중심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크게 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 신앙은 최고예요. 여러분 말씀 앞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성경을 가진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뒤집어지는 역사가 종교개혁 때, 루터의 종교개혁 때 15세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없고 오직 말씀으로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유럽이 뒤집어진 거예요. 독일부터 뒤집어져 가지고 이 이웃으로, 영국으로, 스위스로, 유럽부터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요, 말씀이 최고의 기적이요, 말씀을 먼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교회는 말씀보다 돈이에요. 말씀보다 권력, 자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서울교인 같이 되지 말고 우리 경기도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에요. 왕 다음에 2인자예요. 아람 대국이에요. 엄청난 그 당시로 시리아 아람 대국인데 거기에 2인자예요.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려서 국방장관, 요즘 같은 참모총장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분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엘리야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하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문둥병에 걸려서 옛날에는 다 죽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데 당시에는 국방장관 2인자라고 해서 여러분 문둥병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국방장관이 먼저 일겠어요? 국방장관이 문둥병 걸려 죽는데 국방장관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치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황금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축복이요.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말씀을 붙잡고 눈 뜨는 것이 여러분 좋을까요? 아파트 2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10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눈 뜨는 게 좋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없이 복지, 요즘 같으면 또 장애인도 복지부 장관 자리 주겠다. 그게 좋겠어요? 눈 뜨는 게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눈 그게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먼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 펴서 보는 저에게 너는 개척하라 그래서 요셉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 17장 10절 너는 개척하라. 말씀을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서 개척하고 그 개척하려고 말씀 붙잡고 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열어주더라고요. 돈이 없네. 돈을 부가인 교회로
버스로 통해 가지고 이미 마련해서 주고, 여기에 교회도 장소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다 일하시고 다 돈 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성경 보다가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 너는 백옷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성경에 백옷으로 올라가라는 소리 없어요. 그러나 응용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백옷으로 올라가라는 소리로 말씀으로 열리고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백옷으로 올라가서 성전 짓고 여기에서 하라는 그 소리.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백옷으로 올라가라, 그 백성은 다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앞서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설계 사무소도 제가 여러분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설계 사무소를 준비해 놓았더란 말입니다. 어떤 업체를 고르느냐, 제가 고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업체를 하라고 제게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업체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이미 준비하시고, 시공사, 이 건설 업체 시공사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이 너 백옷으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했다면은, 말씀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일하시고 돈 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틀려요. 같은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게 수백 명이 같이 듣는다 해도 그 믿음의 이 열리는 믿음의 믿음력이 틀려요. 어떤 분은 여기서 1인분이 있고 어떤 분은 90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력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다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서울 교인들은 천국이 있고 해도 안 믿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 교인이랑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말해도 안 믿어. 이거 선포해도 안 믿어. 여기에 불지옥이 있다. 부자가 지금 불지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지옥이 있다.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소금튀기도 구더기도 거기는 안 죽는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례 할 때도 보이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거기 마지막에 보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장례 때 하면은 이 서울 장례 때 서울 교인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건 그거고 뭐 하여튼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변화산에 가서 거기에 이미 수백 년 먼저 죽은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고, 모세가 그보다 700년 앞에 모세가 나타나고, 저런 것처럼 그 응용하라고, 그게 보여요. 우리 이제 저 천국에 우리 돌아가신 할매, 날 사랑해 돌아가신 할아버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날 봐요. 눈 거기 서지 말고 날 봐요. 저기 장로님, 왜 잘라고 그래요? 천국이 아니니까 잘라고 하네. 거기 가면은 우리 고모도 있고 우리 믿는 다 먼저 가신 분이, 날 사랑하고 반겨주는 사람 거기 있겠다. 이게 진짜 믿어져요. 근데 이야기에도 공연불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야 치료가 일어나요. 아까 그랬죠. 믿음이 커야 귀신이 나가고, 믿음이 커야 여러분 딸이 고쳐지고, 믿음이 커야 중풍병이 낫고, 믿음이 커야 문둥병자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고 크게 믿어져요. 이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미 개척하라, 성경 말씀에 백옷으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지옥이 분리있어, 불지옥이 예수님이 말씀하면 기록되어 있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있다면 있게 믿어지고 없다면 없게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치료가 되고,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믿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말씀을 말씀을 약하게 믿거나 의심하거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중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일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풍랑에 잡혀버려요. 예, 환란에 잡혀버려요. 저주에 잡혀버려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거기 압사당해요. 자, 한번 보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의심하고 희미하게 믿으면 풍랑에 먹힙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30절, 오늘 말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베드로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좁쌀만하게 작게 믿으면 풍랑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풍랑에 압사당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말씀을 의심하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말씀을 왜 의심하느냐. 오라, 풍랑을 밟고 내게로 오라, 오라 하면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오라, 하나님 말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이거는 믿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오이고 내가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지?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오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겁이 나고 물결 상황, 바람, 폭풍, 이게 크게 보이고, 보이는 것이 크게 나타나고 크게 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라, 예수님 말씀은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의심이 간 거예요. 좁쌀만하게 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럴 때 그냥 풍랑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풍랑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지를 못하고 먹혀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를, 말씀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같은 바다, 같은 시간, 같은 때에 오늘 베드로가 같은 폭풍, 같은 바람, 같은 풍랑인데 이 풍랑을 밟았어요. 처음에는 밟았어요.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 풍랑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풍랑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풍랑을 밟고 신나게 걸어갔고, 한 번은 풍랑에 오히려 잡혀먹었어요. 잡혀먹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풍랑, 바람인데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번은 걷고 한 번은 잡혔는데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풍랑에 잡혀먹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에 빠지도록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지 마음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오라는 말씀이 의심이 되니까 마음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풍랑에 압사돼 버린 거예요. 자기가 풍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믿음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의심이 가고.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질병, 왜 이런 어려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오늘 풍랑을 밟고 걷는 것은 베드로, 그러나
자기가 의심이 가고 믿음이 없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풍랑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각, 마음, 생각,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죽는 거 결정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번성을 주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았는데, 이 믿음이 그것이 의심이 들고 하면은 그저 여러분 풍랑에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풍랑, 폭풍이 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풍랑을 밟고 걸어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유령이다, 유령,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쇼를 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쇼라고 하면 좀 나쁜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술집의 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이 퍼포먼스가 예수님 정말 유령 미쳤구나 할 정도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쇼를 보여줬겠어요? 이게 아주 처음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배를 타고 저기 가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풍랑을 만났는데 밤 4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무도 모를 때 거기에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저 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산에서 여러분 그 풍랑을 보면 바다에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돼요. 거기서 다 예수님 능력이 예수님이 거기서 바람 잔잔하게 할 수 있죠. 구해줄 수 있죠. 예수님 굳이 바람과 바다를 밟고 거기에서 귀신 노릇을 하는 것처럼 한 거예요. 퍼포먼스 쇼를 한 거예요. 쇼를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풍랑을 밟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확실하게 각인 새겨주려고 그렇게 유령 소리 들어가면서,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리를 걸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슨 말입니까?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인생 여러분 살아가다가 풍랑이 많아요. 돈 풍랑, 질병의 풍랑, 남편의 풍랑, 가정의 풍랑, 얼마나 여러분 세상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그 풍랑이 끊임없이 바닷가에 가면 끊임없이 풍랑이 밀려오잖아요. 풍랑이 크고 작은 것이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풍랑, 어떤 태풍, 어떤 얼음이 오든지 그 풍랑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풍랑을 밟는 것이야. 할렐루야. 풍랑은 너희는 이기는 것이야. 할렐루야. 풍랑에 먹히는 것이 아니고, 풍랑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풍랑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풍랑을 이기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뭐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오라. 오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 붙잡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크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내게 크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료, 병에 압사당하는 것이 아니고 병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가난에 압사당하는 것이, 물질에 압사당하는, 불황에 압사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황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부욕해 되었습니다.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오라 말씀을 크게 붙잡고 여러분 걸어버리잖아요. 풍랑을 밟잖아요, 베드로가. 할렐루야. 물질의 풍랑, 질병의 풍랑, 부부의 가정의 풍랑, 미움 이런 거, 사업의 태풍,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 딴방 쓰는 것, 이 풍랑들, 인생의 삶의 풍랑, 거기에서 속에 들어서 밟히라고, 거기에서 여러분 종로로 타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만나거든 이기는 것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밟는 것이야.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이미 부여와 너희의 그 건강과 너희의 축복과 너희의 저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너희에게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이미 너희 것이야.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다 이겼노라. 세상은 다 이겼노라. 할렐루야. 값을, 너희의 저주의 값을, 가난의 값을, 너희의 질병의 값을 이미 내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건강이 너희 것이요, 부여가 너희 것이요.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승리하고 또 이루고 부욕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건강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너희가 세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 있어요. 여러분, 고해라고 하잖아요. 불교 용어에서 고해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풍랑은 항상 있어요. 풍랑은, 크고 작은 풍랑은 항상 있어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항상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풍랑을 밟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퍼포먼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물리를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왜 물리를 걸어왔겠어요? 우리에게 각인하고 새겨주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풍랑,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